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꼭 주님 얼굴 뵙고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누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서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물러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을 또 연보함의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성교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당하여 생일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열심으로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 13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주 만물 모두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둠을 비췄지만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상이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의 예언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상과 자기 백성,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큰 방향을, 그러니까 큰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사가 몇 년 동안 흐르고 있냐면 400년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어떤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자 자체가 이 400년 동안에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400년 동안에 갑자기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그때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런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까지 그가 광야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저거 아닌가? 혹시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팬덤이 형성돼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매력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인기가 더 하늘을 이제 치솟는 듯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교주나 또 메시아로 숭배하는 소종파라는 단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종파. 바로 그건 소종파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분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근데 에베소에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세례를 받겠다라고 막 금식도 하고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가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어요. 아니 에베소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다른 지역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래가지고 너희는 혹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는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초대교회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말 듣지 않고 오로지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둥지를 들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거하던 요한이라는 사람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를 안내해 주려 먼저 오신 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지 않은 부분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강조를 지금 요한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 버금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요, 개혁가요, 또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해요.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혼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믿게 하는 사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요, 요한은 그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지금 6장 6절 7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참빛이신 우리 예배의 참 대상이 되신 예수님과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사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빛인데 세례 요한도 참빛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일으켜서 정말 카리스마적인 위치에 서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평생을 교회를 일구면서 대형교회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분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대형교회를 만들었는데 마치 자기가 참빛이고 예배의 대상인 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뭐라고 설교한 줄 알아?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제가 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풍조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빛과 이 빛에 대한 분명히 참빛이 누구고 그 빛의 증거자로 온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달을 쳐다보면서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을 보지 못하고 내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인용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런던에서 6,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드는 대형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 스펠전 목사님의 설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어느 한 주일에 이 목사님이 선교 여행 때문에 교회를 비웠어요. 교회를 비웠는데 이제 자기가 그 교회를 자기가 심호하는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자로 다른 사람을 초빙해서 주일날 예배를 맡기고 자기는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딱 와서 보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가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너무 이게 뭐야? 몰랐네?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성도들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 강사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때 예배 도중에 지금 떠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듣고 나가셔도 나가십시오. 이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찰스 목사님
목사님을 예배하여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셨다라면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가셔도 됩니다. 찰스 목사님을 경배하고 찰스 목사님만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셨다라면 일어나서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만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절대자요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멈추시고 앉아서 저와 함께 예수님께 우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나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래도 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찬빛과 이 빛에 대한 증인 사이를 우리가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찬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빛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추셨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유대인, 비유대인까지 모두 골고루 예수님은 빛을 비추신 거예요. 또한 빛으로 세상에 계셨으면서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어졌건만 세상은 그를 전혀 알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외롭게 떠 있는 별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땀 냄새 나는, 그리고 인간 냄새 나는 세상에 오셔서 참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본성,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분명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참빛을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 참빛을 그들은 배척하고 모른 척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밖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오묘한 운행 질서를 우리가 한 번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맞아서 떨어져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 행성들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왜 그것이 부딪히지 않고, 부딪히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부딪히지 않고 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낮이 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주의 규칙적인 질서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로고스, 즉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능력, 그리고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자연 질서를 가능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대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에요. 시계에 여러분 초침, 분침, 시침이 정확하게 돌아가야지만이 시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확하게요. 그런데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그 시침, 분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우리 시간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금 12시 2분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고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 시계가 지금 정확하게 초침, 분침, 시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12시 2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질서에 감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하늘 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은 뚜껑이 없어요. 사람을 히라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안트로포스라고 히라보로 이야기합니다. 안트로포스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직립보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만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만물을 훌쩍 뛰어넘어서 계시는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참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의 한계를 내면에서부터 내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이른바 자연 이성으로는 신인식이 불가능하다라고 입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계몽주의의 여명이 동터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왜 변한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변한 줄 아세요? 그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인정하게 된지 아세요? 마음속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별들을. 그 반짝이는 별들과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양심을 자기가 발견하고 나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 그리고 내 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양심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법, 곧 로고스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도덕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신 분임을 그가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돈 벌고 또 뭐 자식 키우고 잠자고 노느라고 자연 세계 밖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뭐 하늘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어요. 왜요? 지금 너무 바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성찰하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참빛이 두루 비춤에도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빛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빛을 미워하고 물리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는요, 정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부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서 하던 그들의 무지함, 어리석음, 그 죄악들이 백일나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참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밝은 빛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 염려해서 참빛을 거부한 거죠. 그냥 어둠에 갇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헤어졌던 고등학교 동창 하나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초등학교를 같이 지냈고요, 중학교를 같이 지냈고요, 고등학교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를 몰랐어요. 근데 그가 나 누구야? 자기 이름을 밝히는 순간에 주마등처럼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는 순간에 바로 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름은 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주마등처럼 내게 다가와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을 안다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잘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이 단순히 자랑한다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이다,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랑한다,
바로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품, 그분의 영성, 모든 것, 그분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등등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형성되느냐?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곧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때는 무슨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육체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옛날 임금님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의 백성들이 임금과 어떤 우정을 나누려고 했을 때, 내가 백성이, 나 임금님하고 우정을 좀 나눠야겠다. 그래, 내가 한번 임금을 만나야지. 그럼 만나집니까, 여러분? 백성이 임금을 만나겠다고 임금 나와라 그러면 임금이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가서 용산에 가서 대통령 나오시오, 나와 대화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하고 대화해 줍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 가능한 거냐? 내가 임금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종용했을 때 허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나에게 와서, 그래, 너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임금이 나에게 먼저 와줬을 때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먼저 다가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비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어떤 이는 눈과 귀를 닫고 그 빛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깊이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찬미스러우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